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가정. 옆에 분 보면서 시작. 기도의 가정. 예, 기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보통 우리가 최초의 가정의 시작 어디죠? 네, 어디 동산이죠? 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부부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교회가 시작이고 가정의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면 저절로 싸움이 그치고 막 미움이 사라지고 다툼이 안 생기는 거 맞죠? 네, 아니죠. 엄청 싸우죠. 평생 원수, 평생 왼수. 이렇게. 어쩌면 사는 게 기도 제목이 막 돌아다녀요, 방 안에 막.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막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잠언 21장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시간 나는 독신의 은사인가 보다 싶으신 청년들은 잠언 21장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움막에 혼자 살아야 되나.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아빠 엄마 이름을 작성해서 제출할 일이 있었는데 아빠 이름을 우인간이라고 적었대요. 엄마가 이 인간, 저 인간, 그 인간 맨날 그러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우인간이라 그래요. 저는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아니고요. 인간이라고. 기도의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가정이요 은혜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가정이기에 하나님의 적절한 훈육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훈육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집안에 질서가 없는 거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질서를 가르치십니다. 그 질서는 당연히 훈육으로 이어져요. 처음부터 완벽한 가정? 말도 안 돼요. 서로가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길이 태산 같거든요. 미국의 1992년에 미국에서 출간한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테디텔러 USA Today에서 지난 한 28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책 10대 서적 중 하나 뭘까요? 존 그레이거 쓴 Man from Mars, Woman from Venus.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다른 책도 있어요. 근데 다른 책 제목이 뭐냐면 충돌이라는 책이에요. 남자 여자는 타고나면서부터 차이가 있어요. 절대 같이 보면 안 돼요. 전혀 다른 동물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고방식 자체가 남자 여자는 완전 틀려요. 그러니까 파트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의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기까지 거의 근 30년 가까이를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노하우로 쭉 고정을 시켜서 30년이면 사실 이제 변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30년, 30살에 결혼한다고 쳐요. 30년 동안 그 확립되어 있던 자기만의 그 색깔이 누구랑 공유해요? 자기의 배우자와 공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다른 절대적인 그 라이프 스타일이 한 번에 탁 만나는 날이에요. 스파크가 장난이 아니겠죠. 그렇게 자리 잡았는데 결혼하니까 남의 스타일에 강요를 받네요. 옷은 이렇게 개라부터. 난 잘 개왔어. 이러면서 그릇은 이렇게 닦아야지 왜 오른쪽으로 닦냐고. 그동안 잘 살아왔어. 청소는 이렇게 해야 돼. 그 모서리 안 보이냐고 먼지가. 먼지도 다 먹어왔다고. 국물은 이렇게 버려야 되고 옷은 이렇게 걸어야 되고. 남자들,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 힘을 얻으십시오. 네, 여러분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하면은 뭐라고 하죠? 옷걸이가 의자냐고. 의자에다가 도대체 몇 개를 거냐고. 전에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한 옷걸이에다가 옷을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진짜 의자가 부러졌어요. 그걸 간증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하면 뭐라 그래요? 상대방이 세 글자 뭐라고 하죠?
네가 해. 예, 네가 해죠. 네가 해. 변하지 않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있을 네가 해.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가 해. 예, 뜨끔할 겁니다. 막 오늘 저녁에 밥 없어. 막 이렇게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이 없을 수 없어요. 단지 누군가가 그냥 말을 안 하거나 참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만나 이룬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성경적인 정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을 했어도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것을 반쪽짜리 가정이라고 하거나 깨진 가정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쪽짜리가 어디 있고 깨진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말하면 안 돼요. 이혼을 했어도 그건 가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가정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이혼을 해서 그 받게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다 아니다를 결코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으로 누군가를 비판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꾸 다투는 것 같아 보여도 꽁냥꽁냥 재미있게 사는 가정일 수 있고 점잖게 교양 있는 거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엄청난 신경전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조용하게 그냥 이혼은 갈라서 버려요.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결혼을 안 했어도 결혼을 했어도 미혼모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온전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온전하다고 믿는 우리 가정은 아니야. 우리 가정 온전해라고 믿는 순간 교만 찍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이 없는데 온전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시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시각에서 보듬어 주는 거죠. 온전한 인간이 없는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겠어요? 다 불완전하고 불균형이고 연약합니다. 가정이 잘 서가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기울어 막 무너지려고 그래요. 이쪽에다가 뭐 대들보 같은 걸 딱 갖다 세워주면 또 저쪽에 막 무너지려고 하고 또 저쪽 갖다 세워. 이게 평생 갑니다. 평생.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뭔가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은 이 아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 마음을 아프게 이제 좀 커가지고 군대를 갔다 오고 아니 오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효도 좀 하나 싶었더니 그 손자들이 이제 또 힘들게 하고 또 자기의 친구들이 또 자기 힘들게 하고 평생 이렇게 가는 거죠. 가정 안에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으면 대단히 큰 문제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내 안에 문제는 없어요? 있잖아요. 이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 갈등을 예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 앞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 오늘 본문에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 얘기하십니다. 자,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네 집안에 있는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은 포도송이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네 아이는 올리브 나무의 묘목 같다. 감람나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 맨 첫째 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주님을 경외하며 그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 여기서 따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길이라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길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만나게 하셨고 주님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가정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 줄 때까지 간청하는 기도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씨름하는 거죠.
이 찬양 아시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갈등 없는 가정이 없지만 그 갈등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한 번 더 참고 기도하는 거,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한 번 더 용납하고 기도하는 거. 갈등이 있지만 예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은혜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서 은혜의 가정이 아니에요. 마치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다 숨기는 거죠.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날마다 감사한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더 복된 가정이에요. 어떤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부모님 싫대요. 자기 가정이 싫대요. 자꾸 싸운대요.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의 내면의 문제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고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하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물론 부모님이 어떻게 안 싸워요. 다 똑같은데. 여전히 그 연약한 자기의 모습, 그것들을 품지 못하고 또 부모님도 그런 자녀들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막 그렇게 여기저기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내가 푸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는 가정이 기도의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함수 아시죠? 수학 선생님들 계시니까 함수를 펑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x를 집어넣으면 f를 만나서 fx가 됩니다. fx. 예. 이렇게 탁 집어넣으면 탁 나오는 이게 가정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이런 걸 가정이라는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도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웃기고 있어요. 진짜 가정 보여드릴까요? 진짜 가정은요 이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뭐 그냥 딱 보자마자 아 나는 틀렸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어디 무슨 가정을 A 집어넣으면 저게 X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이요 가장 변수가 많고 오차가 많아요.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아파하고요. 심지어 이것만은 아니길 기도했는데 딱 그것만 돼요. 충격인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책 충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꽃 사춘기, 여러분 사춘기 아시죠? 중고등부 맡은 부서 담당 교육자들은 이거 특수목회라고 합니다. 특수목회. 보세요.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예, 얼굴 이쁘게 작게 했습니다. 잘 모르는 친구예요. 네. 이런 친구들 막 한 100명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교사 지원을 안 해요. 1년 하다가 막 경악을 하고 다음에 안 한다고 하면은 이제 목사님 전사님 쫓아가가지고 내년에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이제 말고 한번 그럼 또 이제 신입 교사 또 받아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 같은 우리 청년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1월달 2월달 지나간 다음부터 이제 얼굴이 새 노려고 막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오기 시작하면 교사 안 한다고 막 부장생이 한 번만 더 해달라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고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그 부장생만 보면 피해 다니고 막 난리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막 이거 뭐 술래잡기도 아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 저 아이들은 저도 몰라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샘플로 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 부모님이 중고등 교회 안 간다는 아이들 중고등부실 청소년부실에다가 딱 지어놓고 교육자분들 손 딱 잡으시고 저희 아이 잘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딱 간다고요. 그러면 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 다음에 돌아선 다음에 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완전 앞뒤 다르고 막. 자기 엄마 부모님도 실은 손 놓은 아이들을 교육자한테 한 10명씩 20명씩 갖다 놓은 해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여기 그 교육계 이렇게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진짜 좌충우돌이에요. 예측 불가능해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가정이라고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굉장히 모순이지 않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를? 이건 어떻게 푸는 거예요 도대체?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이 단어의 뜻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이 기호의 뜻을 다 알아야지. K를 왜 구해 내가? K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곳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알아도 모른 척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막 꼬치꼬치 이렇게 캐내면요 숨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숨 막혀 죽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이라고 안 하고 집 구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숨 막혀서 숨을 곳이 없는 거죠. 때로는 알아도 모른 척 하고 넘어가죠.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그냥 알아도 모른 척, 그냥 에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부모, 좋은 것이라면, 잘 될 것이라면 다 해보고 얼마가 들어도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그런데 기도하자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못해요. 안 해요. 들어보면 그분의 그 충분한 나름대로의 사정과 이유와 상황이 있어요.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그 설득력이 하나님께 통하겠어요? 하나님께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 안 하는 자녀가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녀가 좋겠습니까? 내가 물려주는 거거든요. 예수 믿지 않아도 성품이 온순한 사람들, 근데 그런 가정이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정말 착하다. 저런 가정은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이런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지 은혜의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교회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는다. 맞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아요. 믿음은 구원의 하나의 도구, 방편, 수단이에요. 근데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구원시켜요? 예수가 구원시켜요. 이해되세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가 동반되는 거죠. 반대로 더 중요한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구원을 시켜주지 않아요. 이 믿음은 이슬람교도 있어요. 힌두교도 있어요. 신천지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이슬람교에 비하면 여러분 다 천국 못 가요.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성당원인데, 심지어 종교를 배반하면은 죽이기까지도 하는데요.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로 구원받지. 믿음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믿음, 그냥 뭔가를 믿는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구원의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은혜와 행복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행복은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행복은 예수 없어도 부귀영화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행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옆에 분 보면서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시작. 맞아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추구해요. 그래서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은혜가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쉴 함말롯 아쉬 콜 예레 예흐와 하올렉 삐드라카이우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앞에 뚝 잘라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128편의 어떤 표제.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석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해석합니다. 아쉬레 콜 복이 있도다부터 나와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같이 행하는 자마다. 이 도에 행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이 3인칭인데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쉐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happiness예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복이 자체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돈으로 살 수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있고 갖춰진 능력으로 하려고 막 다른 사람을 경쟁하고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넌 그렇게 6일간 일하니? 나 3일간 일해도 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벌어야 되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희생해야 된단 말이죠. 진짜 복, 진짜 행복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이 희생을 누가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 행복은 여행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구나. 물건을 사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자녀가 잘 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로부터 나오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는 예수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은혜요, 은혜. 행복을 추구했더라면 누가 선교지에 나갑니까? 누가 그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낳으며 그 전혀 생판 모르는 아이들을 그 나라에서 자기 아이들을 키우고 있겠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저주받은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 선교사님들 거기 자녀들은 정말 막 저주받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자면 누가 고생을 하며 십자가를 지고 개척교회에 와서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안 하는 게 편하고 돈 안 쓰니까 이득인 거죠.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이유는 행복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냥 왜 나왔어요? 주일날이 돼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예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질문해야 돼요. 행복 때문에 나왔습니까? 예수 때문에 나왔습니까? 만약 뭔가 거리끼는 게 있다면, 뭔가 내 마음을 붙잡을 게 있다면 안 나와도 그만이라는 것은 행복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북한의 지하 성도들은 오늘도 막 몇백 명씩 죽어갑니다. 성경책 읽었다고 순교당하고 기도했다고 순교당하고 찬송가 발각돼서 죽어요. 그래도 그들이 가정에서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나라 이 조선을 하나님 빨리 통일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옛날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던 것처럼 그렇게 부흥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때문이에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행복이 아니고요. 행복은 은혜로부터 나와요.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내면의 그 진한 감동과 울림,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조급해지지 않아요. 신명기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때 내려줘야 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은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시라고요. 그 하나님 진짜 믿어보시라고요. 믿고 계시는 분 더 확실히 믿으십시오. 진짜 확실한 하나님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때 아주 적당한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비들을 내려주셔서 막 이거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씨를 안 뿌렸는데 막 곡식들이 자라는 막 너희가 You may gather in your grain, new wine and 오일들을 너희들이 거둘 거야. 내가 해놨거든. 내가 준비해놨거든. 먹어. 와서 먹어. 돈 없는 자도 값 없는 자도 다 와서 내게 마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즌마다 여러분에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예준이한테 예준아 너 다음 달 집세대 네가 준비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책임지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집세 안 냅니까? 우린 내죠. 왜요? 어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힘을 쓰고 노동을 해야 하는 거죠. 거기서 돕는 손길을 하나님 베푸시는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고 일을 시작하고 비자를 기다리고 다음 단계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 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내가 인내하면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좀 좌절되겠지만 여전히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는 이 고통에서부터, 이 suffering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요. 여기 없으면 사실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즐거운데 소망이 왜 필요해요? 평안한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삶이 태평한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기도가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갈등이 있고 그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는 그 때까지를 인내하고 참으면서 기뻐하는 일이고 그 적당한 때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십시오. 그때가 되면 내가 놓치지 않고 그때 탁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혹시나 내가 바보 같아서 혹시나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이 불순종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내가 그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사인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불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조급해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거기에 인내가 있고 인내가 연단을 하게 하고 거기에서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는 주님이 이끄시는 가정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또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적당한 때가 있단 말이죠. 그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 있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에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 은혜의 통로예요. 이것이 기도의 가정이요 은혜의 가정입니다. 이런 에베네셀 가정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런 기도하는 가정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